찬양하고 말씀을 준거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비할아이 되시는 나의 주님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피난처 내주신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은 모두 너를 외면한다 하여도 너 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편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는 치유며 회복이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에 요단강을 건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의 요단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의 요단강은 돈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금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반드시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문제의 요단강을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의 문제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부지런히 준비하고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건너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야를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 앞서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사인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의 그 사이 거리가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의 요단강을 건널 때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건너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건너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문제의 요단강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려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기도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뭐 기도를 많이 할수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4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려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슬프고 고독하고 괴로울 때에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환난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해. 아멘.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예수님이야. 너를 지켜주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보고 풍랑을 보고 요단강에 건너갈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가고 있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과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속에 빠져들고 못살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강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리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아멘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아멘.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을 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픈 것을 보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넘어지고 있어요. 넘어지고 물속에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바라보님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의 요단강 그리고 가난의 요단강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건너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성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다듬고 인격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번에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역사를 해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모든 문제를
예배를 통하여 성품을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축복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순결한 영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영, 정결한 영, 순결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돼요. 버리라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것은 계속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초리로 때립니다. 아프다고만 말하지 말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을 초월하고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따라오고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죽을 것만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풍부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성품을 다듬고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본문 5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리라.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보면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질서예요.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멘. 모세의 능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 말씀대로 해야죠. 순종해야 되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듣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우리 앞에서, 아멘,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대적을 쫓아버린대요.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굉장히 넓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앞서가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요단 강을 건너가야 될 사건이 우리 앞에 그 장벽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너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서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할 것이라고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냥 요단의 강줄기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물가에만 잠겼어요.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그 환경을 보면 엄청난 물속에 빠질 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발을 잠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을 잠그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믿음에 순종하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이르렀고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끊어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갔다는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성령보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놓인 모든 문제의 요단강 건너편에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두려워 쫄아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나안 축복의 땅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꿈을 크게 꾸세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